그야말로 8절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견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으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 있는 것 같이 시온사를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그들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꿈에 아무리 마시고 꿈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다 헛것이듯이 이들이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택한 백성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된 구원을 체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에 앞서서 택한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지금 바로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나도 형편없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대적하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되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이제까지 죄 많고 지금 현재도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을 무조건 하고 잘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자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지금 살아온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변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푸셨는데 은혜를 다 잊어버려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스럽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는 앞선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현실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민족도 없어졌습니다. 묘하잖아요. 그 민족도 그 나라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긍휼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망가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습관에 따라서 살고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교인들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보면 똑같아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데도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내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소망이 있다. 우리의 대적은 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다. 꿈처럼. 꿈을 깨어나면 내가 꿈속에서는 고생했지만 깨어나면 끝. 괜찮으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든 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잘 된다는 것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붙잡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건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 여깁니다. 저런 악당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그럼 난 천국 안 갈 거야. 저 악당이 가는 천국을 내가 뭐하게 가겠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더 충만하게 주고 이러한 고통의 세월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놀라라 맹인이 되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머뭇거려라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절개라 너희는 맹인이 되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머뭇거려라 놀라라 절개라 맹인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머뭇거리면서 세상에 계속 죄를 짓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로 너는 더욱 놀라게 되리라. 더욱 더 놀람이 더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어리라. 더욱 놀라게 될 것이고 연락 속에 빠져 즐겨보아라. 너희는 즐겨라 그랬죠. 이 말은 잔치하면서 즐긴다는 소리입니다. 연락 속에 빠져서 즐겨보아라. 그 결과로 그것이 너로 하여금 더욱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세상하고 교회의 믿음하고 발 양다리 떡 걸쳐서 중간에서 머뭇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아닙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께로 오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못 믿겠으면 우상을 섬기되 그대로 가거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머뭇거리면은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연락을 즐겨보라. 연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욱더 눈이 멀게 되어서 연락에 취하게 되니까 내가 연락에 취하게 되었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놀라라 맹인이 되리라. 맹인이 되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들의 변망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 22장 12절 말씀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맹인이 되고 어떻게 머뭇거리는지. 이사야 2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셨는데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돌아서야 한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짐승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설마 이럴까 싶지만 설마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갑자기 무슨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폭동이 일어나든지 이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재난이 일어나서 지금 처음 다 막 위험하고 그래서 다 피난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곳에 와서 좋은 거 물건들 막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재난이 일어나는 세상에는 그게 우리나라든 옆에 뭐 정직하다 보니 일본이든 선진국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그냥 훔치는 게 재난이 일어나서 망할 때인데 그거 생각지 않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일 망하면은 오늘 먹고 뭐 즐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라 맹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내가 이렇게 놀라 맹인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못 믿어서 머뭇거리거나 또 절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깊이 잠들어 눈이 감기리라 합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덮으셨음이라. 처음엔 놀라서 맹인이 된다 했는데 두 번째는 깊이 잠들어 눈이 감긴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항상 지혜로운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환상과 가르침에 의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올바른 길에 대하여서 가르쳐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맹인이다. 맹인에게 인도받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잠들어 눈이 감겼는데, 깊이 잠들어 눈이 감긴 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내 귀에는 닿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잠들 수 있겠느냐 싶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잠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2번씩이나 이 기회를 주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울의 주위에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들은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깊이 잠들게 되었는가?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우리 다음이지 30장인데 바로 옆에 있죠. 3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을 보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올바른 말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말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게 하는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회개하라 소리가 없어집니다. 잘못됐다는 책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뭐 행복하고 잘 될 것인만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이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 아들도 처음으로 외친 소리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 1092페이지. 8절에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였더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성전이 왜 망하는데? 성전이 왜 무너지는데?
유다가 왜 멸망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도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강성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해 황폐하게 되었다고 예언하다니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야단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막 쌓아놨어요. 그 놓고선 이런 소리 하면서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건 다 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깊이 잠들어 눈을 감기리라. 깊이 잠들어 눈이 감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올바른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어떻게 당연히 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계시가 봉인되리라 그럽니다. 놀라라 맹인이 되라. 내가 불신앙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제 나 자신이 처음에는 맹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맹인이 된 나를 내가 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소경이 되었어도 나를 잘 인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인도해 줄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눈이 감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내가 눈이 감기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지혜의 말을 들려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계시가 봉인되리라.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제 나도 맹인이 되고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사람도 맹인이 되고 이제 내가 소망이 한 가지 딱 한 개 희망이 하나 딱 있는데 내가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면 되겠는데 이 책을 읽어줄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 그를 모르는 자 이러니 그를 아는 자란 말은 쓰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쓰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한 소리는 결국은 그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모르는 자라 하는 사람은 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 결국은 지도자들은 책이 봉해져서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못 읽고 일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고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봉인해버렸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글을 봉인해 버린다 합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봉인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의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숨겨지고 숨겨지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마음이 순수하여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현실에 맞나, 이게 실제로 맞나, 이것이 경험수가 맞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지식과 안 맞고 세상의 뭐 평가도 안 맞고 뭐도 맞고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말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본 적 이런 적이 없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합니다. 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앞에 아모스죠. 아닌데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12절 호세아 8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날이 이르는데 기근이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다. 그런데 기근을 보내는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줄이고 가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말씀에 무엇을 못 들어 싶지만은 못 들어요. 오늘날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 성경책이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도 성경책 없는 데가 없어요. 성경책이 사방에 있어요. 성경 말씀도 사방에 걸려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실제로 또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요새 뭐 각종 그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각종 라디오라든가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뭐 해서 유튜브니 하면서 사방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책이 사방에 깔려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이 경외하는 그 경외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경외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좋게 말하게 하는 내게 유리하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소리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였다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것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대로 경외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사람도 이상하게 어리석게 행동해요. 명철한 사람들도 그 총명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왜 저 일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할 정도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놀라라 맹인이 되리라 깊이 잠들어 눈이 감기리라 또는 모든 계시가 봉인되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1120페이지 구약성경 1120페이지부터 예레미야 42장에 43장까지 전체 내용인데 다 볼 수는 없고 몇 절만 찾아서 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42장하고 4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순진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 같아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로 한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돌이켜 준답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3절 14절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6절 17절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18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만 하면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할 것이냐? 전쟁도 없는 나팔수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리라 하고 그들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이 급하게 따라가게 하고 급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그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왜? 말로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22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씀을 어기고 반드시 애굽으로 갈 건데 애굽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이들이 가슴치고 통곡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상기 같은데 정상이 아니에요. 43장 1절 2절 4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거짓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던 대로 그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분명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했지만은 여기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결국은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땅을 파고 넓적한 바위를 하나 땅에 파묻으라 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바위가 있는 바위 파묻은 곳에 와서 보좌를 세우고 너희를 징치하리라. 나중에 과연 느부갓네살이 이 애국까지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애국으로 피나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자꾸만 체험하고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보면서 믿음의 정거를 잡으면서 해야지 힘들어지는 세상을 믿음을 지키고 쭉 갈 수 있는데 믿음의 실상을 볼 생각이나 믿음의 정거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가니까 믿음의 실상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믿음의 실상이 안 보이니까 믿음의 정거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정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근본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보면서 인간적으로 봐도 무진장하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했듯이 이러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뭐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여도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딱 잡고서 금년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수의 그런 가운데 생수의 그 강가에 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시작하면은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어떻게 맺히겠어? 1년 사시사철 1년 365일 동안 열매가 달마다 새로 맺힌다? 있을 수가 있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보면서 날 달마다 주님께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내가 믿음의 증거로 손에 잡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에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행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셨구나,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구나,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0년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더 아버지 기억하여 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좋다 약재료가 되는 귀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